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의 시간과 매일의 장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다가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호자 앞으로 이끌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할 제목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 소리를 내어 제목을 참고하여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쟁과 분쟁, 많은 지구상의 내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다양한 계층 간의 전쟁, 아버지, 이 전쟁과 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질서, 그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돌보시고 기후를 돌보시고 식량의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는 제3세계의 가난한 지역의 그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저들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오니 환경이 기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지키기에 사명이 되어서 지키는 일에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심하고 다툼이 심하고 분열이 심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영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인 모든 정치가, 국제적인 모든 경제가 안정을 이루어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서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맡겨주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거기에 아버지 꺾이지 아니하도록 힘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변이 코로나 소식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이 변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다시 종식이 되게 하시고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 차로 접어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기를 거쳐서 또한 세속화의 물결에 거쳐서 많은 교회가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전초들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입지가 많이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함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여 많은 가정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는 높아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그리고 집값이 흔들리는 이 시기에 주거 안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제사를 이끌어갈 많은 젊은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복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교인들과 다음 세대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는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서 멀지 않고 가까움을 넘어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소유자가 나로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실 성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나는 교회가 2022년 나는 남은 재정을 이월하면서 자녀에게서 200만 원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노숙자 급식 기관을 위해서 지난 주간 후원을 하였습니다. 나는 교회 재정에 있어서는 큰 금액인데 성도들께서 기쁨으로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잔액을 남겨 이월했다는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께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야기의 끝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를 시보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는 40세에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유목민 미디안족에게 들어가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여서 살았죠. 그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늦은 시간이고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인이 되어서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종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파라오와 치열한 대결 끝에 겨우겨우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고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자신이 광야 생활했던 곳, 미디안족이 유목민 생활을 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날산 근처로 돌아온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몇 개월을 보냈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3개월에 걸렸으니 정말 수개월 만에 제2의 고향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라니 정말 수많은 반대도 있었고 홍해라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도 경험했었고요. 광야에서 물 부족, 식량 부족, 백성들의 반란의 위기, 그리고 적들의 기습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80세의 노인이 경험하기에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다 쉽지 않는 인생의 경험을 지금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름을 받기 전 80년 그 동안의 인생보다도 최근 시내산에 돌아와 도착한 이전까지 몇 개월간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짧게 살아도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받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 인간의 참 존재, 참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살고 지금은 시내산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동족 백성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80년보다 요 최근 몇 개월간의 삶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후회가 없는 삶,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참 인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단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늙은 나이에. 우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마쳤으면 휴가를 내고 모든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해변가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선베드에 누워서 모든 것을 잊고 싶을지 모릅니다. 1차 목적은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일단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보다 1차적인 목적지는 일단 시내산인데 1차적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했고 지난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정말 쉽지 않았음을, 짧은 몇 달의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도착을 했는데 이제 탈출 이야기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18장 후반부에 전혀 다른 주제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18장의 전반부는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모세는 이 거대한 이야기 끝에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유목민 생활했던 지역,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이토록 강렬한 구원의 경험을 한 이후에 지금 이야기의 끝에 맨 처음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으로 돌아왔고요. 가족과 재회를 했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서 있었던 엄청난 이야기의 마무리치고는 조금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너무 사소하다, 너무 시시하다, 참 소박한 말로, 소박한 이야기로 거대한 출애굽의 탈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죠. 위대한 사역자는 가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위대한 사역자는 가정적이면 안 된다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오해도 아닙니다. 지금 대단히 진지하고 엄청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 마무리가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진을 쳤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가족과 재회한 이야기, 장인어른 전도한 이야기가 이야기의 끝이 된다 이거죠. 지금 장인은 집 떠났던 사위가 돌아왔으니 이 자기 딸,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가 주둔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미디안족입니다. 이방인이었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사적인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모들 또는 아이들을 만날 때 약간 어색하게 대합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시죠? 어색하게 대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기 가족을 만났을 때 반갑게 만나주거나 반갑게 안아주거나 주변에 성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성도들이 있으면은 살짝 모른 척하거나 어색하게 지나가거나 뻣뻣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 사역할 때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정적인 모습, 가정에 종속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반갑게 맞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알고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를 대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노회에서 안수 면접을 했는데 그때 면접과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명의 전도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세 분 면접관에게 면접을 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집에서 가족들이 어떤 사고가 생겨서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계속 그냥 해야 됩니까? 출근했으니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질문한다라는 것을 앞선 면접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4-5명의 전도사님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원했죠. 면접이 끝나고 나온 전도사님들이 그 질문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가족이 다쳤다는데 병원으로 가봐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니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가정이 희생하거나 때로는 파괴가 되면서 사역을 하면은 사역도 진행할 수가 없고 그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실된 것일까요? 위선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역에서 성공한 많은 분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업을 잊지 못하여 젊은 날을 냉담자가 되거나 냉소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무척 많이 있을 겁니다. 성직자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 가운데 특히 부모들이 남는 시간, 여유로운 시간 대부분을 교회에서 거의 그냥 다 쏟아부어서 살았던 분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그냥 교회에 완전 빠져 있어. 본인도 교회 학교 때까지는 다녔으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자녀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대로 했으면은 사역도 지속할 수 있었고 가정을 향하여 신앙의 유업도 이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대로 얻은 것이 없었다 이거죠. 오늘날 정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요즘엔 맞벌이를 많이 하죠. 야근이라도 많이 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돌아와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또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물론 2개를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는 토요일 날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평일 저녁에서도 수시로 교회를 가죠. 물론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죠. 그리고 주일도 대부분 다 교회에서 시간을 쏟습니다. 봉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교회 학교에 던져놓는 거죠.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교회 학교 교사님들에게 던져놓습니다. 자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그중에 1시간 교회 학교 교육을 가지고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겠습니까? 애들의 주중에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만 몇십 시간이 될 텐데 일주일에 하루 교육하는 것 가지고 신앙이 과연 이어질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놓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내가 이 자녀 신앙교육을 하지는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믿음 책임져 주겠지라고 자녀 신앙교육의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교회 학교에 떠넘겨버립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제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문답식 교육을 하라고요. 큰 구원의 신앙교육을 누가 했느냐? 부모가 했고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냐?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교육의 장소였고 방법이었다 이건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사실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직분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또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생기지는 아니하고 절대적인 시간은 여기에다 다 쏟아부어서 친지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부모와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혹시 안 믿는 아내가 있다면 이 부부끼리 사이도 안 좋아졌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교회에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굵어진다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내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교회를 원망하게 되어서 어린 시절은 강제적으로 교회는 다녔어도 좀 큰다 하면은 반항하기 시작하고 안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 많은 부모들이 많은 한국교회의 기성세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한 900만 명 근처 출석했다고 합니다. 가난 교인들이 200만 명에서 적게 많게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유혹을 잊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성도가 30% 정도 된다 이거죠.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봉사 다 줄이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신앙교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줬었다면, 그리고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었다면 200만 명, 3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라도 지켰으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부흥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신천지로 많은 청년들이 빠졌습니다. 20만 명 정도, 그 이상 빠졌겠죠?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대부분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놓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는 부모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는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이제는 과거처럼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시켜도 봉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성도들이 바빠요. 이제는 아내가 다 일을 해요. 남편도 다 일을 해요. 야근도 많이 해요. 주일은 지쳐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안 나와요. 과거에 했던 봉사를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은퇴했던 중직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또 봉사를 시켜요. 교회마다 이런 진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 가족 중심,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교회 학교에서 애들은 줄었어요. 그리고 저출산율 때문에 이 줄어드는 속도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줄어갈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의 통폐합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통폐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아지게 될 터이니 부서가 연령대가 간격이 더욱더 넓어졌으니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이제는 신앙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5계명부터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계명은 첫 계명인데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 이겁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최우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명의 첫 번째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집트로 처음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 가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가는 길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장소로 갈 때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이집트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들을 건져내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가족들을 다시 친정으로, 외갓집으로, 원래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혹시 이곳에서 일이 잘못되어도 우리 온 가족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순교하는 겁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가족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나요? 나는 신의 산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고 해서 돌려버리지 않고 같이 이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자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 처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희생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큰 일을 끝내고 나서 신의 산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우리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비약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구원 이야기 마무리가 가족과의 재회라니
그것뿐만이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를 맨 처음 누가 전해 듣게 되었느냐,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가 되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장인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남자와 여자들은 이는 통계에서도 빼고 어떤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기록을 할 때 흔히 생략하는 것은 상식적인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장인에게만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내 가족에게 전했겠죠. 큰 위기를 겪고 큰 감격의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 아내를 만났고 자녀들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의 끝에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 가족과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의 대상이,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 가족이 되었다 이거죠.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은 장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략이 되었지만 모세의 가족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탈출을 해서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제회의 대상, 가장 먼저 만난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전도의 대상도 가족이었다 이거죠. 지난 몇 개월간 지금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어요. 반석의 샘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도움을 받았어요.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곳에 왔는데 최초의 복음 증거 그 대상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야기 끝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정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모세는 지금 아주 어려운 대상에게 사실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예요? 장인 어르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헤매었을 때 모세를 구원해줘서 데리사위처럼 삼아주고 빈손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아무런 결혼 예단 예물이 없이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 장인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 장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냥 그 종교의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성직자이죠. 장인 어르신이고 타 종교인이고 게다가 그 종교의 성직자가 지금 개종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시도하기 어려운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구원 간증을 듣고 지금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18장의 본문이 시작될 때 장인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미디안 제사장으로 여전히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 문맥의 흐름상 모세의 지금 간증을 듣고 지금 전도를 듣고 개종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일 것입니다. 어려운 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타 종교인이 개종을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모든 민족은 각각의 민족들이 믿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민족 안에서 이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저 종교를 믿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그 민족 공동체에서 이탈을 해서 이 신을 섬기는 그 민족에게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개종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 장인을 전도했는데 이 장인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가족과의 재회, 그 이야기의 끝에 전도. 출애굽 이후 최초의 전도 대상자, 개종자는 가족입니다. 엄청난 스토리의 진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어찌 보면은 앞서 있었던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가족, 가정을 주된 주제로 강조하는 내용만은 또 아닙니다.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온 회중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자격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다른 종교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더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다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에는 각각의 민족은 각각의 신을 섬겼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것은 무너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유일한 신,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사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열방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1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무슨 장면이 그려집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개종자 이드로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어떤 장면이 쉽게 그려집니까? 예수님의 성찬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민족과 종교를 초월해서 성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시대가 되었죠.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 사건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많은 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열방 가운데 확산된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문과 함께 이집트의 탈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가족이구나, 가정이구나. 가정과 가족에서 가정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적대적인 대상을 배제하지 않고 각자 정해두었던 어려운 지역, 어려운 대상을 배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모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 구원 소식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업이 잘 전수가 되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 그 경계의 벽을 넘어서서 열방을 구원하는 첫 단추를 여러분들 주변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제목 보시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응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된 것을 향하여서 열정, 정열,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이 최선이었나 최고였었나 돌이켜보게 될 때 주 앞에 그렇지 못하다고 회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소명 깨닫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모세처럼 전반전은 딱히 큰 어떤 열매가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으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으나, 타국에서 계기되는 삶을 살았으나, 그의 인생의 시간 마무리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해놓고 그 결단이 마지막에 흐지부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충 그렇게 흐지부지 끝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규모 있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사명 감당하는 삶 살도록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정사역에 집중하여 예배와 신앙을 잘 전수하고 신앙의 유업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실천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지금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떠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지혜로운 증인이 되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에 복음화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입술과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모든 경계를 넘어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우리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큰 열매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야기의 끝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기를 원하고 열방을 향하여 증거자의 삶 살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